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인데요. 지난 시간에 다 못하고 남겨놨던 부분이 있었죠. 시간으로 말씀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었습니다. 음성을 듣는 자들은 무너진 그 성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무너진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먼저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세상이라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것을 위해서 미리 앞서오는 거예요. 그 앞서 오신 것들은 바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려고 하는 참된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들에서 세례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소리다라는 거죠. 그 소리는 앞으로 오실 자를 예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그 소리, 율법으로 설명되어 있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내가 이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이 무너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후퇴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한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이제는 무너진 것에 속하지 않고 새로 지어진 것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바벨론 그 큰 음료의 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면 율법은 우리에게서 떠날 수 없게 되고 우리를 계속 죄와 사망으로 억누르고 참수하고 고발하는 역할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으로 지어진 잘못된 성전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진리의 영으로 하나하나 다 1.1도 가감 없이 다 풀려지게 되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풀려지니 하나씩 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이 아예 흔적 자체도 없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 성전은 율법으로 지어진 성전이었거든요.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첫 번째 것으로만 지어진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 율법으로 지어진 성전이란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라는 존재도 율법으로 지어진 성전이니 옛사람이고, 그 옛사람은 후패해 가야 되고, 우리 안에 새롭게 지으시는 속사람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로,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곧 음성을 들었다니까 또 이상하게 들으실라. 음성을 들은 사람인 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그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들은 그 무너진 성경에 더 이상 있지 않고 무너지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돌도 없어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오직 은혜와 진리인 복음의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그 뜻에 따라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왜 거기에 그런 과하겠냐고요. 그래서 4절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그래서 다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율법이 들려주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려주는 다른 음성이 들리니 곧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성도들은, 저도 여러분들 다 똑같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대로 드디어 참된 것을 들으니 예전 것은 아니었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하더란가요? 배설물이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자, 5절부터 읽지 말고 7절부터 읽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니 율법으로 난 의라는 것으로 소위 말하는 그런 율법의 의가 있는데 행위의 의들이죠. 그래서 뭐 공로로 이야기되는 그런 의들이잖아요.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신다라는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그 요구사항을 이뤄낼 수가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그들은 믿음으로만 낳게 되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의를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아는 지식은 그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같은 것이니 그것을 딱 갖게 되니 율법이 내나왔던 모든 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너졌도다라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겐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고 배설물이 돼서 다 떠내려가야 되는 거고 새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심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무너진 그곳에 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으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율법 성전에 있을 때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다른 하나님을 알았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더냐. 이 초등학문에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초등학문을 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초보적인 말씀, 시작의 말씀, 첫 번째 주신 말씀, 곧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3장 23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뭐가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의로 얻는다 그랬죠.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의 아래 매인받아서 율법으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는 갇혀 있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게 몽학선생 초등교사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문 초등교사는 뭐냐?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제 떠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오셨다. 믿음은 누구? 그리스도. 계시될 믿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 사람들만 그 모든 일은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하신 거였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가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었구나. 그러니 그의 죽으심이 내게 헛된 그런 죽음이 돼서는 안 되지. 그러니 나도 그와 함께 죽고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죽고 무너졌으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도 죽고 의에 대해서만 살아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건 율법을 갖고 있었을 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교회는 어떻게 뭐 부흥시켜 가야 되냐, 이런 등등 이게 다 할래나 무할래의 차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율법 성전 무너졌으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반석이 되어 다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고 나를 지어내시는 이 새로 지으심만이 내게는 중요하니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18장 4절의 첫 번째 부분인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라는 말까지만 했었잖아요. 그 다음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눌 건데 그게 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오늘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나와라 나의 백성들아, 나의 백성들아, 나와라 나의 백성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나의 백성이 두 번째예요. 자, 나와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맨 앞에 쓴 거. 나와라 누구? 나의 백성들아.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그녀로부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가 아니고 그녀, 여성 대명사니까 그녀로부터. 그때 이 그녀가 뭐냐? 성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의역해서 거기라고 지금 얘기한 것 같아 보여요. 그녀 곧 성전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와라 내 백성아, 그 성전에서 그 율법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 음녀의 가르침에서 나와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그녀의, 여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성이 아니라 그녀의 죄에, 너희들이 그녀의 죄에 그녀의 그 죄들에 함께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와라 너희들 내 백성들아, 그 음녀가 주려고 하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게 되려면 너희들은 나와라, 이런 거죠. 그래 우리는 죄가 이제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 성전, 율법이라는 것만 가르치는 그 성전, 율법으로만 무장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뭔가 우리에게 계속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율법만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뭘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채우면 그게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세상에서 이거 있는 저거 있는 뭘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런 걸 죄라고 한다 하잖아요. 성경에서 성도들에게만 가르쳐주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죄 졌으면 세상법에 저쪽돼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감방에 들어가든 알아서 하면 돼. 그걸로 다 씻고 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씻어줘야 돼요. 그러니 죄도 다른 거고 씻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감형하거나 없애버리거나 뭐 죄를 뭐 멸해버리거나 이런 모든 것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죄는 그녀의 죄예요. 그녀 음녀의 죄죠. 그 바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과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한 성전에서 가르쳐지는 말들, 이 말들이 바로 우리에게 죄예요. 죄. 그 말들을 갖고 있으면은 뭘 행해서 죄가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교훈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성전이 무너져야 되고 그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떠나가야 되고 오직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처소로 지어내셔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들려주는 곳에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냐? 혼돈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자,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의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이 더 이상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본래 어떤 의미냐면 그녀의 재앙으로부터 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녀의 재앙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말이 좀 생략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나와라는 그 말, 나와라. 그녀의 재앙으로부터 너희가 받아서는 안 되니까 그녀의 재앙으로부터 받지 말고 너희들은 나와라 라고 하는 말이 지금 4절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지금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뭘 받아서는 안 되는 거냐? 바로 이거예요. 여기 지금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에 대한 목조가 지금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가 받을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녀의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써드릴까요? 자, 그녀의 재앙으로 부터가 먼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이 있는 거냐면 너희들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앞에는 나와라 내 백성들아 그녀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자, 그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녀의 재앙으로부터 뭐가 생략되어 있죠. 그 너희들이 받지 않아야 될 뭐가 받는다라는 거의 목적어도 지금 생략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럼 이 재앙으로부터 뭐라는 거예요? 나와라 라는 거예요. 이 나와라가 엑스에르코마이라고 해요. 이 단어가 지금 18장 4절에서 나와라 라는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다 그러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녀의 재앙으로부터 너희는 엑스에르코마이 나와라. 근데 그 재앙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너희들이 뭔가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냐? 이것이 궁금해져야 되죠, 여러분에게. 이 재앙에서 벗어나면 뭐를 안 받게 되느냐? 그걸 놓고
17장 계시록 17장 앞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때 받는다는 말이 나왔죠. 똑같은 람바노예요. 람바노. 자, 람바노라는 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럼 여기 계시록 17장 1절에서 받지 않아야 될 그녀가 받을 게 뭐라고요? 그녀가 받을 것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녀가 받을 것은 재앙으로 우리에게 주는 무엇? 바로 여기 심판이라고 써 있어요. 크리마입니다. 크리마인데 이거 심판이라고 해요. 크리마. 자, 헬라가 필요하신 분들은 크리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크리마라는 이 심판을 받지 않게. 그러면 우리에게 누구에게는 다 있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재앙. 근데 이 재앙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이 재앙은 죄로 인하여 사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하여 사망을 받게 하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와 사망을 그냥 재앙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녀의 그 성전 안에서 율법만 가르치는 그 음녀의 가르침 그것 때문에 재앙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거기서 너희들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나오라고 한 거야.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와서는 심판을 피하게 하시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18장 20절도 보세요.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그럼 심판은 누가 받냐? 이 재앙을 계속 주고 있는 그 안에 그곳 안에 계속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만 받는 게 심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주는 율법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재앙, 온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온전한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온전한 심판을 먼저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 재앙이나 주고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사망으로 넣는 재앙이 아닌 우리를 생명을 갖게 하는 그런 재앙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재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못 주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재앙을 넘어서 우리를 영원한 불못의 심판으로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이 참된 심판을 받게 하여 생명을 갖게 하는 목적으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 안에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차원의 재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정리한 게 바로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한마디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곱인으로 봉되은 것을 두루마리를 떼시는 거니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떼어져 풀려져 깨달아지는. 그래서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뭐가 돼요? 우리 안에 여리고성 그 율법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는 나팔이 되는 거예요. 나팔이 되니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부어져요? 하나하나씩 기름 대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어둠을 일으키게 하는 기름 대접이 아니라 빛을 일으키게 하는 기름 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완전히 7 대접으로 불 붙어서 지금 올라가는 7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접은 기름을 담는 대접이에요. 성소에서. 그 대접이 하나하나씩 부어지면 꺼지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성령이라는 기름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재앙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 7번의 재앙을 3번씩 해서 21번이라는 7번의 재앙을 주시게 되는 거죠. 결국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과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3가지 3중 재앙으로 설명됐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심판을 받아서 재앙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진리를 못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들어야 율법을 진리로 듣게 되는 거예요. 진리로. 이때 이 율법이 뭐가 되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듣지 못하면 율법을, 성경의 말씀들을, 이 말씀이 우리가 진리가 아니고 재앙이 돼요. 재앙. 그럼 재앙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끝은 심판만 받게, 심판받다 썼는데 이렇게 심판만 받게 되겠죠. 그러나 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그가 우리에게 와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 되어서 다 떼어주고 불어주고 부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을 그 재앙을 끝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받고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심판받으면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살아난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죄, 세상의 죄, 율법 성전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애굽으로 설명됐던, 상징됐던 그런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오랜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자, 여호와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잖아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재앙이라는 말을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재앙을 헬라어로는 플레게라고 해요. 플레게. 그런 말을 이제 헬라어로 쓴 건데 이건 플라소에서 나옵니다. 플라소. 소라고 하죠. 플레소. 자, 플레소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플레소는 치다예요. 원래가 때리다, strike.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 게임에서 스트라이크로 딱 가운데로 던질 때 타자가 어떻게 해요? 쳐야만이 안타가 돼도 홈런이 나오죠. 그래서 스트라이크라는 의미는 가운데 정확히 던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본래 그거를 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구에서 본래는. 알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투수가 딱 던져 스트라이크야. 근데 가만히 타자가 있어. 그러면 하나 스트라이크에다 점수가 1 하나 올라가고 볼을 던지면 볼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3번이면 아웃이 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딱 쳐. 정확하게 치면 그걸 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야구를 어디다 빌려다 비유로 쓰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로 딱 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치는 것이 여기서 재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이 재앙은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쳐야 할 무엇으로? 저건 나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려고 주시는 것이라는 걸 딱 알고 딱 치면 그때 그 재앙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스트라이크, 쳐서 맞고서 재앙이 부서지고 재앙 안에 담겨있는 진리,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계시록이든 출애굽이든 여러 성경에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재앙이 뭔지를 딱 알아. 나를 향하여 오는 거구나. 내가 재앙받을 자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재앙받을 내가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것이 나를 재앙으로 정말 끌고 가시려는 게 아니라 재앙받을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던지신 것이구나. 율법을 주시고 세상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것이구나. 그 인생, 율법, 세상 이 모든 만물이 나를 향하여 나에게 있는 재앙을 없애주시려고 주신 복음이고 은혜요 진리였구나는 걸 알면 그걸 정확히 쳐요. 정확히 친다는 게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딱 알아들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재앙은 야구방망이에서 딱 맞아서 깨어져 버리듯이 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딱 들어오면 그걸 홈런이라고 하자고요. 차라리 그 상태를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타격하다, 때리다, 이게 플래스, 때리다, 타격하다. 그럼 재앙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때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 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성전을 부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인, 나팔, 대접, 재앙이 3번 걸쳐서 21번에 걸쳐갖고 777 3번을 완전하게 주신 이유는 이것으로 우리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음료가 준 그 큰 성 바벨론이라는 율법으로 지어진 나라는 잘못된 성전, 여기는 안 계셔야 하나님 이런 데 거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로 다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 거하시는 것이니까 그걸 우리 쳐서 타격해서 부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재앙을 주시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간 김에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2절 두 번째 재앙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너희 온 땅을 치리라. 재앙을 내리는 거 치는 거예요. 이게 나가프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자 이쪽도 써야 돼요. 나가프 이렇게 써요. 나가프라 이게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플라소예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이 개구리를 보내서 치겠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와서 뭐합니까? 더러운 말로 세영이라는 16장,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로 용의 입,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그들이 막 개굴개굴 거리잖아요. 더러운 말을 쏟아붓잖아요. 그걸로 우리에게 보내셔서는 저런 더러운 말이 내 안에 있다는 걸 그 개구리 영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는 그거를 쳐서 타격해서 부수어버리고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참된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죠. 자, 그리고 계시록 16장에 그 말이 나오는 거고, 예레미야 23장도 보세요. 저 나가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몇 군데만 좀 볼게요. 선지서인 예레미야 23장에서 이 개구리 세영, 더러운 영들, 거짓 선지자의 영들이잖아요. 이 영들에 대해서 이미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23장 30절 써드릴까요? 자, 예레미야 램 23장 30절 이해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레미야 30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나가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또 나가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또 나가프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갔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을 놓고 10가지 재앙으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자, 간 김에 레위기 21장도 보세요. 이들은 여기서 나와야죠. 빨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고 21장 6절부터 볼까요?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라. 그래서 애굽의 재앙 10개 보면 뭐 짐승도 사람에게도 뭐 작물에게도 전부 다 치시죠.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나가파리니 그들이 그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하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이 뭔지를 모르고 그 재앙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 재앙을 만나서 그 재앙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먼저 심판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은혜의 말씀으로 심판받고 거기서 살아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방주를 안 짓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7장이죠. 7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그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에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게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하는 이렇게 완전히 산자 죽은 자에 대한 이렇게 심판이 딱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관영된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방주를 지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지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의 성전을 지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거짓된 세상에서 나와서 방주라는 새로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여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계시록에 기록된 오늘 말씀 또한 참된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되게 가르쳐서 거짓된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있는 이 세상과 그 세상과 짝화 연합하고 있는 어떤 교회, 어떤 성전으로 설명된 바벨론 그 음녀가 지배하는 그곳, 그 땅에서 여전히 나오지 않고 거기서 그 재앙을 피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리고는 너의 안에 있는 율법 성전에서 내가 완전히 나오고, 왜? 내가 무너뜨려지고 있잖아. 근데 자기 안에서 지금 율법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조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또한 무엇으로부터 나와야 될지 모르고 그냥 어느 교회에서 나오고 어느 교회로 또 가야 되고 뭐 이러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뭐 교회는 다 똑같이 어디나 뭐 교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나가고 자기가 지금까지 나왔던 다녔던 이 교회가 나에겐 진짜야. 뭐 내가 여기서 지금 뭐 그동안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부조한 게 얼마인데 하면서 거기서 못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한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아무나 다 아무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왔죠. 그걸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먼저 이 첫째 것 율법, 첫째 것 세상으로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끝이 나 죽고 세상에 대해서 그 일이 나에게 한 일이 다 끝이 나는 걸 죽는 거라고 해요.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건 율법이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걸 율법이 자기를 다 하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에 대하여 자기도 죽고 율법이 나에게 대해서도 죽고 세상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주셨냐? 나를 하나님의 진짜 세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그 세상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는 게 있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다 해버리면 세상이 죽는 거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으면 나도 그 세상에 대해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만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안에 더 이상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음성만이 들려지게 되죠. 그 음성은 율법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듣는 거고.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 4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나와라 내 백성들아. 그녀의 죄에 원래 복수 죄들 하마르티아에 참여하지 말고 않게 하려 하시려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참여하지 말고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18장 4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참여하지 말고라고 말되어 있어요. 참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참여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참여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기서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 정리 좀 할까 합니다. 참여하다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 있죠? 코이노니아. 자, 코이노니아. 뭐 교제라고 번역하죠. 뭐 성도의 교제, 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요 말을 만들어낸 동사가 이 참여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게 된 코이노에오. 코이노에오예요. 근데 이 코이노에오라는 이 말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야 참여라는 말이 나오면 쉰 이 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쉰 코이네오라는 말이 되겠죠. 이 단어를 참여하다라고 좀 번역을 한 겁니다. 쉰은 뭐냐? 함께라는 거예요. 코이노냐는 같은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함께 같은 것을 갖고 있다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참여하지 말라는 건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과 함께 그들이 주는 것으로 같은 것을 갖고 있지 말라. 그게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공간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 참석하고 안 참석하는 2차적인 문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디에 있든 진리로 알아듣고 그 말씀으로 함께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온전한 참여함이라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여하는 것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참여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어디에 참여하지 말라는 건지 누구에게 참여하지 말라는 것인지를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도와주시는 말이 예배소서 5장 6절. 예배소서 5장 6절 이하에 나와요. 이거 좀 써드릴게요. 자, 예배소 5장 6절 이하 한 10절까지인가요? 아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배소 5장 6절. 6절과 7절을 먼저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때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서 누구겠어요? 누구에게 참여하지 말라는 게 드디어 5, 6절에서 나타나요. 6, 7절에서 나타나죠. 6절을 보시면 헛된 말로 가르치는 자들, 헛된 말로 너희들을 속이는 자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이런 것만 하기 때문이라는 게 8, 9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바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어둠을 갖게 돼서 어둠을 주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둠을 가르치는 자들이 속이는 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둠은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진짜 무슨 깜깜한 흑암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지 않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빛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백성에 딱 되어 있는 사람들은 빛이 아닌 말씀을 딱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분별하게 되고 그 안에 함께 참여하거나 거하거나 같은 것으로 저게 진짜 그래서 같이 어울리거나 같은 것으로 같지 않아요. 그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볼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자 쉰코노에오 요 말이에요. 지금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여 알려줍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또 볼까요? 16,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더냐. 떡이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라는 한 떡을 함께 같은 진리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걸 교회, 한 몸 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런 성도들로 살아갑니다.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14절 한번 보세요.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이때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 14절에 나와요. 이때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는 이 속하다가 요 코이노에오예요. 요거 속하다. 그러면 자녀들은 자 비유를 쓰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건 혈과 육에 속한 자들 아니냐. 누구의 혈과 육? 부모로부터 넘겨받은 혈과 육으로 지어진 게 자녀들 아니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때 그는 그리스도 또한 혈과 육의 모양을 함께 지니셔서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같이 하나가 되시려고 그도 혈과 육으로 지어져서 오신 것이다. 낮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혈과 육으로 지어진 것, 우리도 혈과 육으로 지어진 것 이렇게 하나 함께 하나로 함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뭔가를 주시려고 같은 것을 갖게 해주시려고 크게 뭐냐 당신으로 말미암는 참된 것이겠죠.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이 우리에게 딱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때 마귀가 디아블로스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거룩한 것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그건 완전히 던져져 버려야 될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성도의 모습을 이렇게 그래서 전해주는 겁니다. 5장 11절부터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각각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이게 먹는다라는 말이 함께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만 어떻게 되냐? 참된 것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가르침만을 주고 있는 그 세력들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첫 번째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그럼 마지막 것으로 이 율법의 첫 번째 것을 온전케 하여 그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율법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성경을 다시 읽게 되니 그 모든 것이 은혜와 진리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와 진리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초등교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계시의 말씀으로 예배해 놓으셔서는 그 율법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탁 계시되어 등장하여 나타날 참된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게 지금 5장에 여전히 왜 어린아이와 같이 젖만 먹느냐고 하는 것이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다음 장 6장 1절이 계속하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는 버리고 그냥 예수 믿어요. 저는 구원받았어요. 여길로 끝.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교회가 지금 교리적으로 수천 년 동안 가르쳤던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 그 도의 진리에 대한 초보에 불과한 거다.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더 뛰어 넘어가 봐라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다시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래서 참여가 다시 나와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 말씀을 주신 거룩한 영과 하나가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4절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자들. 근데 이걸 맛봤다고 하면서도 헛된 길로 간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 무너졌도다 이것에서 나오게 되고 그 재앙을 만나지 않게 되고 그 재앙이라는 율법을 오히려 정확하게 쳐내실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 율법을 온전한 것 생명으로 딱 다시 받아내는 자들만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 거룩한 성령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안에 참여하게 되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엑스 에르코마이 바로 나온 자들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나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고 여러분 안에 각인되었던 율법적 지식들에서 나오고 참된 진리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다시 지어져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부족하여 실족할 수 있고 또 교만하여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를 실족하지도 넘어지도 않게 하시고자 날마다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은혜로 다시 빚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이 한 해 2022년에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복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